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 우리가 성탄절이 또 이제 수요일날 있지만 성탄주일 3부 예배,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77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무렵의 세계 인구는 얼마쯤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의 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지만 대략 2억 명 정도, 2억 명, 적어도 3억 명 미만, 이런 추정이 지배적인데, 어쨌든 그 많은 2억, 3억의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라는 임금의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혈통적으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치밀한 계산, 집요한 노력, 자기 뜻을 계속 이렇게 관철시켜야 했는데, 왕이 된 헤롯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왕좌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그는 자기의 이 권력과 왕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헤롯 대왕 옆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 종교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온갖 규정을 만들어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과 많은 그의 대신들, 또 유대 종교계를 지배하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적인 통치와 종교적인 통치에 매진하느라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 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아기왕으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부부가 고향 마을인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정령이 떨어져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지중해 지역의 주민들은 예외 없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이 호적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 이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느 집의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산모와 아기,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할까? 어찌 사람들이 배려심이 없을까? 여관의 주인들은 호적 등록하러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주는 손님을 받기에 바빴고,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뭐라냐?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고, 여러분, 그 주민들과 여행객들도 자기들의 일상적인 일들, 또 특별한 용무를 처리하기에 바빴기에 여러분, 만삭의 외지인 마리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여자가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는데 좀 도와주면 좋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특별한 아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들 옆에서 탄생하고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이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그 마을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기들의 삶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동방,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 어디에 거주하고 있던 몇 명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이 박사들은 매일 밤 하늘을, 별들을 관찰하며 역사의 흐름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던 점성가들인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개월 전 어느 날입니다. 여느 때처럼 밤 하늘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특별한 별 하나가 빛나네. 별을 보고 이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특별한 아기의 탄생과 관련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절대 지존과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영원한 뜻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시고,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은 밤 하늘에 빛나는 하나의 특별한 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어떤 별을 보았을 때 저 멀리 서쪽 있는 작은 유대 땅에 이제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특별한 왕이 탄생하시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크고 중요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거는 바로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시작이다.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시대의 여러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깨어있으라. 항상 잘 준비하고 기다려라. 오래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항상 깨어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성탄의 사건을 홀로 예견했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풍조를 잘 분별하며 곧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의 지혜자가 되기를, 아멘.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 누구도 그 새 일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대의 징조를 살펴봄으로써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를 아는 것 자체가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깨달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게 은혜다? 맞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대박,
대박. 저 하늘에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 탄생하심을 보여주는 멋진 위대한 별이 나타났네. 정말 대단한 광경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렸다면, 그날 밤에 놀라고 끝냈다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성경에 아예 없을 겁니다. 특별한 별을 관찰함으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된 박사들, 즉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놀라운 진리의 눈이 열리도록 은총을 입은 이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아는 것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진리에 반응을 해서, 깨달은 진리에 화답을 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로 뜻을 딱 정했으니, 그 뜻은 뭐냐면 탄생한 새로운 유대인들의 그 왕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하느냐? 그 아기를 한번 만나보자, 가서 경배를 하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박사들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마음에 깊이 임한 이 감동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야 여러분 비행기 타면 반나절 만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여행이 아주 간편해졌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이 여행은 많은 시간, 물질, 그리고 노력이 소요되고 또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잘 통과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이 유대 땅까지 여행을 하는 데는 천천히 가면 길게는 1년, 또 빨리 가면 몇 개월, 한 4개월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험을 즐기는 여러분 탐험가나 정복자들에게는 낯선 세계로의 여행이 익숙하고 재밌는 일일 수 있겠지만, 자 오늘도 모험을 떠나자, 캠핑 가는 사람은 맨날 캠핑 가요.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글쎄 매일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게 주업이었던 이 박사들이 여기로 저기로 여행을 많이 해봤을까요? 그들은 방에서 맨날 만원경 갖고 관찰하는 사람인데 여행을 많이 다녔을까요? 또 동방에서 유대 땅에 이르는 수개월짜리 큰 여행을 감히 이전에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 중단하고 익숙한 것을 다 버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온갖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꼭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 내가 여행을 가도 만나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낯선 땅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는 박사들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헌신의 고된 여정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그런 여행을 했구나, 이거를 마음에 두고 본문의 시작 부분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마도 동방 박사들의 등장 자체가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이국적인 복장과 동방의 복장과 장식으로 구별된 박사들과 수행원들이 낙타를 타고 쫙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마치 서커스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무사람에게 대단한 볼거리였겠지만, 근데 모든 사람,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에게 마치 폭탄이 뻥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대체 어디에 있어? 우리가 동방에서 그 아기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소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놀라느냐? 새로운 유대인의 왕 메시아 아기의 탄생은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이에게는 금시초문, 꿈에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구원자 메시아 왕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비록 이 찬양이 유대인들이 직접 부른 찬양이 아니라 12세기의 늦은 곡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난 가운데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탄생을 했는데, 이제 태어나셨는데, 첫째, 그거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제 오시나이까?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둘째로, 그 탄생 소식을 저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전해주면서 그 아기왕이 어디 계시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러 왔소이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당황하며 소동했다는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 아무 준비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자, 유대인의 새로운 왕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나타났다, 태어나셨다, 이 동방박사의 말에 헤롯 대왕은 황급하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서 그 탄생의 장소가 대체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한 성경 전문가들의 신속 정확한 대답은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입니다 였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무려 200가지 또는 300가지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모든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도표로 이렇게 논증을 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맨날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그래가지고 쭉 도표를 만들어 이게 다 예수님의 거다, 200가지 300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루어졌다,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때에 이루어진다,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이 진짜라면 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새로운 특별한 왕이 탄생한 것을 별의 징조를 통해 깨달아 알고 일단은 이 먼 길을 여행해서 유대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목적지가 뭐였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알려주는 탄생의 정확한 장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건 알지만 그것이 베들레헴이다 그걸 몰라요. 그러나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반응을 이제 보면, 그들은 첫째,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 아기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기왕이 태어났다 들었어요. 둘째, 그 탄생의 장소가 성경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만, 그들 중에는 그런데 아무도 탄생하신 아기왕을 기뻐하며 찾아 나서는 자가 없고, 모두가 예루살렘의 왕궁, 성전, 자기 집,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옛날 걸 꼭 붙들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어디? 베들레헴. 근데 그들은 뭐냐? 아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권력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혀있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면 안 돼요. 왜냐? 자기 왕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왕비, 왕자들,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가차없이 처형을 했던 매정한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자기 왕좌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놈의 아내가 뭔 짓 하나, 아들이 뭐 하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 것을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을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내가 다 누리고 하나님도 뭐 내가 만나고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죠. 대제사장님이 오셨다, 위대한 종이 오셨다, 서기관들이 오셨다, 율법 박사들이 오셨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경건은 모양과 무늬뿐인 굳어버린 경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경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아멘. 예, 바리새인에게 뭐라 하냐?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희게 아름답게 칠해서 아름답게 했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는구나.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분을 계속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면 신앙이 좋아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뭐냐?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 아멘. 누구? 예수님께, 생명의 주님께 가까이, 항상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께 경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자. 아멘. 신앙은 다른 외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자, 간교한 이 헤롯 대왕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 일로 들어와봐. 그래가지고 그들이 동방에서 본 별이 나타난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아기왕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멋있는 말이죠. 헤롯 왕이 폼을 딱 잡고 나도 아기를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사람에게 영적 분별과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의 이 간교한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은 바로 원수마귀의 간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헤롯 대왕은 뭐냐? 마귀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이 멋있게 말한다고 왕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또 상황의 논리, 이 되어지는 일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똑똑해서 모든 걸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지혜와 능력을 내가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어떡하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잘 몰라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기 왕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라는 말을 전해드렸을 때, 아, 그래요. 일단은 유대 땅에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우리를 인도의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구해보고, 함께 갈 사람도 좀 모아보고,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떠납시다. 지체했던 게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을 그들은 곧바로 이어갑니다. 자,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즉시 떠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멘.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좀 앞장서 갈게요, 그런 사람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동방에서 온 이 신실한 박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낯선 예루살렘 땅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을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어떤 말씀 또는 레마의 어떤 말씀, 이거는 내비게이션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는 여행 목적지와 같은 거예요. 여행 목적지.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목적지 어디? 강릉, 아니면 뭐 부산, 대전. 그렇게 입력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가는 모든 길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입력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산 갈 때 부산 가는 길 다 내가 뭐 출력해서 들고 있나요? 아니요. 부산역 해놓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있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턴, 피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새로운 안내방송을 해주는 거를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결국 그 목적지에 안전히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 속 위에서도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계산이 다 맞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내가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재정적으로 다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니까 다 됐고, 10년 계획, 20년 계획 다 짜놓고 우리가 그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곳을 향해 일단 떠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별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계속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박사들을 이제 그 동방에 그 별이 나타나서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베들레헴 성읍의 어느 마구간 가까이 왔을 때 그 집 위에 탁 멈춰서서 환히 비춥니다. 그게 뭐냐? 여기다, 그 말인 거예요. 전등으로 이렇게 비추듯이 여기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에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거는 헬라어 표현 중에서 가장 큰 기쁨. 아멘.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우와! 이런 충만한 기쁨. 자, 우와 한번 해봅시다. 2부 예배 때도 했어요. 2부 예배 때 잘했거든요. 3부 때도. 자, 우와, 기뻐서 정말 충만한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시작. 우와! 왜? 그 기쁨. 아멘. 예, 여러분 진짜 착한 것 같아요. 하라면 다 해요. 예, 넘쳐나는 기쁨. 아멘. 그게 박사들의 기쁨인 거예요. 이 대목이 그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게 기뻐하면서, 예, 그런 풍성한 터지는 기쁨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아기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이거 보려고 그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요. 세상적인 눈,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이름도 모르는 어떤 마구간, 절대로 왕이 태어날 자리가 아니죠. 헤롯 왕궁이라면 몰라도, 아니 이 마구간, 그리고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 그 아기에게는 왕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애 하나 핏덩어리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은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이들이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며 떠날 때부터 준비를 해온 가장 귀한 3가지 예물을 바칩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 황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고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귀금속, 옛날부터 귀한 게 황금.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변하지 않는 참된 왕, 만왕의 왕으로 경배한 줄 믿습니다. 예, 왕이시여. 두 번째 예물은 유향. 유향은 매우 향기가 좋은 향품인데 이스라엘에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은 뭐냐? 이 아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 아래 영적으로 그분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세 번째 예물은 뭐냐? 마지막 예물, 모략.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재료라는 점에서 장차 이 아기 예수님이 담당하게 될 특별한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인 겁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가 모든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의 압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실 구세주로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 성경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경배가 있지만 이 동방박사의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유는 아기 왕 예수께 드려지는 경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영적 예배의 모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이걸 보세요. 자,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 강보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강보에 뚫뚫 말아서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예수님은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멋있게 수염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기 강보에 쌓여 영광과 위엄이 없어요. 여러분, 경배를 드리면 아이가 좋아하나요? 경배를 드리니까 아이가 아이고 좋아라, 아니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요? 아기는 아무 반응도 보이잖아요. 경배를 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기의 입에서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나요? 딱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 그래요?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요? 아니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기 예수가 병을 고쳐주나요? 아기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기 예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유익도 없는 그런 게 아기 예수예요. 그냥 핏덩어리 아기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누워있을 뿐. 하지만 동방으로부터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온 이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사심이 없이, 조건이 없이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경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배 드릴 테니까 뭐 줄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홀로 그러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예배자인가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요? 우리의 예배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더 찬양하지만 어떤 때는 시큰둥하고 내 예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홀로 골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 동방박사와 같은 참된 예배자,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감추진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 시대에 우리는 편리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뻣뻣하지 말고. 아멘. 경배는 뭐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건 뭐냐?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또 마음을 담은 예물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수개월 전 동방 땅을 떠날 때부터 세 가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아멘. 급조해서 사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트에 가서 황금 하나 사오고 유향 하나 사오고 급하게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온 겁니다. 마음이 담긴 예물은 뭐냐? 정성이 담긴 준비된 예물. 그래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지 마시고. 아멘. 어떤 분이 헌금을 할 때 놀래가지고 막 불을 떨어요. 왜? 1,000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고. 여러분, 그지한테 적선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주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다해 다 경배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것 자체로 기뻐하되 동방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탄의 계절마다 항상 새롭게 기억되는 사람들, 그 중에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는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아멘, 잠들지 말고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길 바랍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가장 귀한 왕께 경배하기로 결단을 할 뿐 아니라, 아멘, 나는 경배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으로 모든 험난한 과정을 잘 통과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새로이 만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깊은 경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아멘.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아멘, 이번 성탄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구에 누인 그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경배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열매가 풍성히 더 맺히게 되기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가 아버지 그 2000년 전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다 몰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먼 길 여행하여 말구에 누인 아기를 아버지 참되게 경배하는 유일한 경배자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그러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